무너진 성벽 안에서부터 세우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설교 시리즈 지금 이제 여름 시즌 동안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네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 공동체가 어떻게 무너진 성벽과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세우게 하셨는가, 그 일들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이 일들을 어떻게 대처하게 하셨는가, 또 어려움들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가, 외부적인 어려움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내부적인 어려움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쭉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내부적인 어려움, 외부적인 어려움들을 좀 제너럴하게 일반적으로 크게 살펴보았다라고 한다면, 오늘 5장에서는 내부적인 어려움 중에 좀 특별하게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가,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세부적으로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특별히 느헤미야처럼 이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귀하고 아름다운 사역들을 할 때에 내부적인 문제가 나타나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이런 자세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내부적인 문제인데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 위하여서 5장 1절부터 한번 쭉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장 1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린 것처럼 내부적인 문제다. 이 모든 사역을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 가운데에 그들의 아내, 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다라고 하는 이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귀하고 아름다운 일, 또 이 수많은 힘과 능력과 수고가, 봉사가, 헌신이 들어가야 하는 이 귀한 일을 할 때에 함께 힘을 합쳐서 해도 될까 말까 한데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원망합니다. 무슨 일인지 원망의 종류들은 2절, 3절, 4절 쭉 나오지만 어떻게 됐든지 원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도 그렇고, 또 신앙생활 하실 때도 그렇고, 사회생활을 하실 때도 그렇고, 불평과 불만, 원망이 나오는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상당히 좀 예민한 반응을 보일 때가 있죠.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굉장히 기분 나쁘게 반응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할 때에 그런 죄 짓는 것이 원래 천성인 족속들을 모아놓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싸움이 있고 반드시 원망 불평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사람이 모이는 데는요, 여러분, 사람 생각이 다 다릅니다. 연령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백그라운드도 다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왜 나랑 똑같이 생각하지 않지? 저 사람은 내가 좋게 생각하는 것을 왜 다르게 생각하지? 그래서 뭔가 컴플레인이 나오고, 그것에 대하여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점점 깊어지다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좋은 교회라도, 아무리 사람이 모인 데는 어디든지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음이 꼭 같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똑같지는 않고 100% 어글이 되진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냥 입 다물고 순종할 때가 있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처하게 될 때에 환경으로 인하여서 내가 자연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 짓는 것을 여러분 당연시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목사님, 원망과 불평은 당연한 건데 그걸로 죄 짓는 건 왜 당연시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원래 다 달라. 사람은 모이면 좋은 소리 하는 것보다, 칭찬하는 것보다 서로 다름으로 인하여서 원망 불평하고 평가하는 족속이야. 그러므로 내가 믿음으로 조심해야 되겠다. 알고 조심해서 나도 똑같이 그 사람들과 함께 입술로 범죄하는 무리에 소속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돌아보는 도구로 우리가 사용해야지. 맞아, 사람은 그러니까 당신도 원망 불평하면 나도 같이 원망 불평하고, 여러분 그렇게 시류에 휩쓸리시는 여러분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래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또 한 구절만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면 사도행전에도 여러분 보시면 초대교회가 막 부흥해서 막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교회가 막 부흥되는데 거기에서 서로가 주의 사역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헬라파 유대인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불공정한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통하여 결국 안수집사가 세워지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모임은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찾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의 몸된 교회 아름다운 사역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은 있을 수 있으되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사람의 본성을 알고 준비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 2절부터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이라이트를 주목해 보시면서 여러분이 한번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어떤 원망 불평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성벽 재건하는 것도 좋고 주의 일 하는 것도 좋기는 좋은데 나도 먹고 살아야 되고 여기 우리 자녀도 이렇게 많은데 먹어야 힘이 나고 주의 일을 하든지 벽돌을 꼽든지 찍어가지고 성벽을 쌓든지 하지 당장 먹고 살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는가 이런 뜻입니다. 3절입니다. 시작. 문제가 더 심각한 사람도 있었죠. 먹어야지 우리가 주의 일을 하든지 벽돌을 꼽든지 성전을 짓든지 뭐 지지고 볶든지 할 거 아니냐. 그런데 먹을 거 없다 못해서 3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는 빌어먹어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밭과 포도원과 집 우리의 재산으로 있는 모든 것을 저당 잡혀서라도 먹어야지 주의 일도 주의 일이지만 먹고 살지 못하면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4절입니다. 시작. 네, 먹고 살 것도 없는 데다가 텍스는 왜 그렇게 많이 내라고 그러는지 빚 내려고 세금을 바치기 위하여서 빚까지 내서 우리가 이렇게 일해야겠다. 도대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성벽 재건을 하고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단 말인가. 가장 끔찍한 일입니다.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한번 말씀을 잘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먹고 살아야지. 먹고 사는 일 다 제끼고 주의 일만 하고 교회 일만 하면서 살 수 있겠냐?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저당 잡히고 빚이라도 져가지고 이렇게 하려면 이게 사람 사는 거냐? 아, 거기다가 국가에서 텍스는 왜 그렇게 많이 내라고 하는지 텍스 내기도 지쳐 죽겠는데 어떻게 하나님 일 하느냐? 그런데 5절에 와서 보니까 하다가 집도 저당 잡히고 땅도 저당 잡히고 다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녀를 팔았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늘 기도합니다만 우리 삶 속에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앞에 지금 당면한 하나님의 일, 이 성벽을 고치는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있을 때에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지난주에 저희 아버지 교회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설교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여러분께 참 죄송한데 교회 지어보니까 그런 일이 있어요. 당장 건축업자에게 이번 달까지 얼마 몇 층까지 올라갔을 때 건축비를 주어야 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당장 교회 안에 성도들의 헌금은 정해진 액수가 있고 또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땅을 계약하고 안 그러니까 모기지를 해서 이자도 내고 그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되는데 그 기간 안에 돈이 준비가 안 되면 참 마음이 복잡하고 그렇죠. 또 올 여름에 우리 교우들 중에 에어컨이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갑자기 목돈이 10,000불, 20,000불 에어컨이 푹 나갔다. 그러면 요새는 뭐 이렇게 나눠서 하는 페이먼트도 있고 하니까 큰 뭐 그렇지 않다지만 갑자기 그런 일이 확 닥쳤는데 더워 죽겠는데 90도, 100도가 돼서 더워 죽겠는데 에어컨을 안 고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어디 도망갈 수도 없고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에 내가 저당 잡힐 때도 없고 론 받을 때도 없고 자녀들한테도 말도 못하고 여러분 그런 위기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위기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자녀들까지 종으로 보낸 그런 심각한 위기 가운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져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외부에 무슨 산발랏이나 도비아나 게셈과 같은 외부 사람들이 야 니네들이 성벽을 지어봐라 짐승이 호로록 뛰어가면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약 올리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막 찌르고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아주 다른 형태의 내부적인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부적인 문제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빚을 졌다라고 하는 문제보다는 이 공동체 안에서 마땅히 주의 일에 협력하고 동참해야 할 부유한 사람들과 또 여러 돈을 착취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 같은 백성을 어렵게 하는 데에서 발생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5장의 마지막 나머지 말씀들을 묵상하면 알게 됩니다. 함께 도와야 되는 사람들인데 아니 함께 돕기보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과 분량에 맞게 도리어 더 협력하고 더 수고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아야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말까 그런 일인데 도리어 그런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고리대금 업자처럼 굴어서 그 어려운 성도들이 마지막 가지고 있는 돈도 뺏어가고 그들이 먹고 살아야 할 곡식도 뺏어가고 그들의 자녀까지도 뺏어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어떤 사람은 모가지에 힘을 주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은에 넘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주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 이상 드릴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이미 다 사라지고 심지어는 자기의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왕께 바쳐야 할 세금도 못 바치는 상황에 있다. 대다수 우리가 사는 삶의 환경을 보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사역을 보면 이런 일들이 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참 찌릿하고 아픈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분량대로 각각의 자리에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눈은 눈으로, 입은 입으로, 귀는 귀로, 머리카락은 머리카락으로 제가 지난번에 언제 설교할 때에 저도 요새 여기 옛날에 흰머리가 늘어서 아주 환장하겠는데 그러나 이렇게 턱 뽑아서 빠질지 모르는 흰머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지체를 세우셨으면 자기가 감당해야 할 펑션을 다 하면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이 되고 은혜가 되고 서로에게도 유익이 될 텐데 대부분 우리가 사는 공동체를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열심히 하는 선은 흰머리 보고 야 내가 너 오늘 아침에 거울 보고 요래 해가지고 탁 뽑으면 끝날 건데 니까지 깨면 뭐 거기 달려있는 게 무슨 여러분 그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실 건가 봐요. 밥 먹는 사람 밥만 먹고 제가 몇 번 그러잖아요. 청년들 밥만 먹고 한 주간 밥 먹고 가는 청년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청년은 우리 교회에 오늘 와서 우리가 섬기는 은혜와 사랑 먹고 돌아가서 20년 30년 후에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할 수도 있으니까 오늘 밥만 먹고 가도 이런저런 이러지 말고 여러분 은혜로 봉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공동체가 펑션하는 방법이라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당연히 해야 될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건 안 하고 어려운 사람 것까지 착취하는 이런 나쁜 놈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복 따라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서 시렁시렁대고 이렇게 나쁜 사람의 마음을 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저 하얀색 종이 위에 쓰여진 까만 잉크다,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다,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고민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항상 보면 나는 피해자고, 그래 맞아, 저 말씀을 보니까 우리 어떤 집사님은 맨날 열심히 안 하는데 나 밥 3번 할 때 그 집사님은 1번 하고. 그런데 그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밥 3번 하실 수 있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6번 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숨쉬고 살아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건 그런 뜻이에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으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제가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여러분이 읽으시면 화날 것 같아요. 6절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아니 이런, 여러분 그러시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했으니까 6절은 읽으시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크게 노하였으나, 자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될 때입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서를 여러분이 여태껏 1장부터 우리가 쭉 보셨는데, 느헤미야는 무슨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백성들의 슬픈 소식을 저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이국에서 들었을 때, 시간이 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눈물 뿌려 기도했습니다. 그가 왕 앞에 가서, 왕이 네가 오늘 얼굴 안색이 좋지 않다, 무슨 슬픈 일이 있느냐, 무슨 고민이 있느냐, 내가 너의 그 기분을 풀어줄 수 있을 만한 솔루션을 내가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말해보아라. 깊이 있게 기도하고 시간을 갖지 못할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짧게 하나님께 묵상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백성들의 심각한 문제로 인하여서 이 내부적인 문제가 즉시 해결되지 않으면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에 균열이 가겠구나 할 때에도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하고, 여기서 내가 이 분을 못 참고 사람의 감정으로 와락 쏟아놓으면 주의 일을 성취해야 하는 이 귀하고 아름다운 타이밍에 사람들이 다 와해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해야 될 때 성도의 마음들이 다 와해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내가 이 입으로, 내가 이 생각으로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잘못하는 일이 없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하고, 다른 말로 입을 조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어떤 솔루션을 내었는가, 마저 다시 한번 7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당연히 의로운 분노를 내야 하는 일이죠.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서로 봉사하고 협력해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뭐라고 합니까? 그럴 만한 사람들이 도리어 형제들에게 높은 고리를 취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렵게 하니까 화낼만 하죠. 그 사람들을 꾸짖을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왜 그래, 나랑 20년 우리 교회 같은 교회 다니고 친구인데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었나, 아침부터 왜 나한테 바가지를 딱딱 끌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당연히 확 얼굴이 시뻘개져서 치밀어 올라가지고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한 번 더 생각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그런 일이 아니라 이건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인간적으로도 당연히 내가 꾸짖고 바로잡아야 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하고 기도하시고 나서 권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악한 사단마귀가 그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도구 삼기 때문입니다. 칭찬도 여러 번 하면 듣기 싫어요. 하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문제에 대하여서 마땅히 꾸짖고 바로잡아야 하는 문제이지만, 그런 일에 대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 입을 놀리면
우리가 일만 얘기해도 되는데, 한마디만 얘기해도 되는데, 제가 해보니까요, 한마디가 2마디 되고 2마디가 3마디 되고 3마디가 10마디 되고, 요번 케이스 일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거 가지고 아내랑 싸우다 보니까 지난번 일, 5년 전 일, 10년 전 일, 결혼 전에 데이트하는 일까지 다 튀어나오더라고요. 인간이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특별히 믿음으로 주 안에서 온전히 우리가 연합되면서 나아가야 할 일 가운데에 이런 문제가 톡톡톡 튀어나오기 시작하거든. 그때 그 목사님이 느헤미야서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고했던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구나. 그래, 마귀야, 너는 너 할 일을 해라, 나는 내 할 일을 하마. 여러분, 그렇게 준비되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잘 넘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8절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나서 해야 할 이야기는 합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게 잘못된 일에 대하여서 지적하지 않고 내가 꾹 참고 넘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8절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네, 여러분, 딱 필요한 말만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제가 방금 그런 것처럼 제 아내랑 가끔 한 번씩 다투면 그렇습니다. 이번 일만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한 일이 나오고 어제 저녁에 한 일이 나오고 지난주에 한 일이 나오고 5년 전에 10년 전에 결혼 전에 데이트하기 전 사람이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 이들이 고리대금으로 인하여서 자기 백성들을 어렵게 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데 8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무슨 뜻입니까? 종으로 팔려갔었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종으로 팔려간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다 데리고 오셨고 고향으로 돌아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했는데 너네는 어떻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종으로 팔린 우리 백성을 다시 종으로 팔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정확하게 가감 없이 이야기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지혜롭게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 컨플릭션, 싸움이나 다툼을 피하기 위하여서 해야 할 원래 알맹이 이야기는 못하고 빙빙빙 30분 동안 마음에 상처되지 않게 좋은 얘기만 하다가 찝찝하게 돌아간다. 이게 지혜롭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에 전달해야 할 명확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여기 만약에 오늘 예배하는데 아무도 도둑놈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야, 이 도둑놈들아. 도둑놈이 있으면 야, 이 도둑놈들아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머나 내가 하나님 앞에 도둑질했으니까 회개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라서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도와주십시오 할 때에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도둑놈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 님으로 살게 하시기 때문에 도둑놈이 있으면 야, 이 도둑놈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준비되지 않고 기도로 준비되지 않고 우리 입술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통제되지 않으면 어떻게 나아가냐 하면 야, 이 도둑놈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야, 이 천하에 때려 죽일 놈은 도둑놈아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제가 이렇게 좀 거친 말로 도둑놈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럴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집사님 그러면 안 돼. 여기서 끝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집사님이 그러니까 자식이 안 되고 말이야 아프고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입니까? 그 사람이 아픈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기도 안 해서 그런 건지 내가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평가하고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쓰여 있는 대로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 집사님 어려워도 기도해야지. 하나님 말씀 묵상해. 내가 집사님 더 돌아보고 우리 같이 만날 때마다 집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할게. 우리 예배당에 1분 먼저 와서 집사님 같이 기도하자.
혼자 하려면 참 어렵고 힘들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게. 아, 집사님 힘들어서 못 나오면 내가 차 가지고 집 앞에까지 갈게. 집사님 직장에서 생활하는데 비즈니스에서 자꾸 집사님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시간 날 때마다 스타벅스 커피라도 한 잔씩 들고 가서 집사님이 연약해질 때에 같이 밥도 먹고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줄게. 여러분 그런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여기에서 그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가 종으로 찾아오기 위하여서 이렇게 노력했는데 너희는 너희 형제를 종으로 다시 팔고자 하는도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꾸짖었다라고 하는 의미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과 형편에 이야기하도록 하신 그 메시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더하거나 덜함이 없이 지혜롭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9절입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두 번째로 여러분 지혜롭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저 밖에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일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올바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에는 챗GPT 통하여서 저 사람도 듣기에 기분 나쁘지 않고 나도 해야 할 말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우면 그것이 온전히 전달된 메시지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챗GPT 뒤져보는 것 전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가 여러분께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이라이트를 주목해 보시면서 12절입니다. 시작! 네, 하이라이트를 여러분 주목해서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이 귀하고 아름다운 거룩한 이 빅사이즈의 이 거대한 역사를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이 문제를 꼭 바로잡아야 하니까 여기서 내가 해야 할 말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이야기해야 되겠다 해서 준비하고 할 말하고 딱 마쳤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다 대답했습니까? 여러분 읽으신 것처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는, 여러분 입술에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입술에는 이런 말씀의 권세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마디 하면 신용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 사람들 사이에서 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 사이에 약속을 하면 여러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해도 그 사람이 그 얘기하면 맞아, 그 집사님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고 경거망동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이 어드바이스 한 건 그래 네 똥국다 이러지만 그 집사님이 이야기한 건 한번 기도하는 사람이 이야기한 거니까 들어봐야 돼.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우리 집사님이 이야기한 건 내 상황에도 맞지도 않고, 아우 그 집사님 미국 온 지 40년 됐고 나는 어제 그저께 온 신빙이니까 그 집사님 라이프 스타일이랑 나랑 안 맞아. 그게 아니라, 그러나 그 집사님 기도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늘 구하는 집사님이니까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는 거니까 내가 그렇게 행해야 되겠다. 여러분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권위가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맞아, 기도하는 사람은 틀리구나.
맞아,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틀리구나. 맞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복이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국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그런가 안 그런가? 국가와 민족이 위기가 있을 때 꽁지 빠지게 도망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어려운 사람들, 오늘 하나님의 이 귀하고 아름다운 이 놀라운 큰 일들을 감당할 때에 가장 협력하지 않고 뒤에 빠져서 고리대금 업자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겠습니까? 하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사용하시지 않죠.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마지막 어드바이스를 우리가 13절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가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민했던 구절이 바로 13절의 구절입니다. 제가 일단 말씀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해설을 그 뒤에 조금 더 이어갈까 하는데요.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여러분 보시면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너희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서 약속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 옷에서 털리는 먼지처럼 너를 탈탈 털어서 저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방정 떨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의 사람과 그 주변에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고 다 하나님, 그건 이해가 되는데요, 맨 마지막에 그렇게 안 하면 저주받을 거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면 하나님, 이거는 좀 뭔가 말씀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거짓말을 할 수는 없고 텍스트로 봤을 때에 그 의미로 봤을 때 이건 분명한 저주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이 말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먼지처럼, 그렇잖아요. 옷자락을 내가 지금 털면서 그렇게 안 하면 여기 지금 털리는 먼지처럼 너를 다 털어버리실 거다. 표면적으로는 저주인데요, 여러분, 그 이면에 있는 믿음을 여러분께서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또는 어느 마을로 복음 전하게 하셔서 들여보내시면서 하신 당부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들어가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지 말고 들어가서 첫 집에서 쭉 그 마을에 거할 때까지 쭉 유하고, 여기가 더 많이 준다고 여기저기 옮겨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람들이 들으면 환대해주면 거기 가서 증거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이 쓰여 있는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복음 전하면서 사람들이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샌들을 벗어가지고 그 발에 있는 먼지를 탈탈 털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떠나라. 무슨 뜻이죠? 그것도 저주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사랑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거기에 목매는 여러분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 그런 마음이 동하죠. 저 사람 없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 교회 지금 그 사람 없으면 안 되는데, 저 사람 헌금 없으면 안 되는데, 내 비즈니스에 지금 그거 없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우위에 프라이어리티로 두는 여러분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주하라 이거는 너 내 말대로 안 하면 그냥 그런 저주가 아니라, 이런 강한 어떤 보캐블러리, 이런 강한 말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내가 돌아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이것은 내가 너와의 1대1의 인간관계로 인하여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처음에 시작한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니까 그대로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라고 하는 어떤 마침표, 방점을 딱 찍는 행위와도 같습니다. 어머, 내가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저 집사님이 그런데 상처받고 그러면 어떡하지? 아이고 참. 그 집사님 근데 그게 말이야. 내가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끝까지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 다 하고 해야 할 이야기도 다 했는데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들을까 안 들을까, 저 사람한테 좀 더 유혹적이고 매혹적인 물이 되기 위하여서, 또는 그 사람이 기분 나쁠까 싶어서 요 물 색깔을 조금 희석시켰으면 좋겠는데 청산가리 조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 죽이는 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지시하신 대로 말씀에 있는 그대로 기도하면서 착착 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했으니까 하나님 이 말씀이 저주의 말씀이 되든 복의 말씀이 되든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스피커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렇게 전했는데 저 사람이 근데 있잖아 말씀은 그렇게 써 있는데 내가 막상 살아보니까 그냥 목사님이 하는 얘기고 가끔은 괜찮아.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분명히 싫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시면 그 행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그것까지 방점을 딱 찍으시는 여러분 되셔야지.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 막상 그런 것 같지는 않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라서 나도 30년 이렇게 집사인데도 그냥 하고 그냥 주일날도 빼먹고 그냥 괜찮아 그냥 와. 여러분 그러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실컷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것 같다가도 내가 그 뒤에 마지막 한 방울 그걸로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다 흐리는 여러분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저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종을 이방인의 손에서 노예로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런 사역을 하셨는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똑같이 노예로 팔아먹을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악에 대하여서 반드시 물어버리실 것입니다. 이것은 장난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이시니까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의 올바른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방점을 딱 찍으시지 마음에 연약함이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여러분도 같이 의심하고 그 사람이나 그 물질이나 그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의존하는 여러분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스텝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느헤미야 5장을 통하여서 쭉 발견했습니다. 우리 안에서 내부적인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에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한번 정리하시고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를 낼 수도 있고 다른 도움을 찾을 수도 있지만 경거망동하지 마시고 먼저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에 주신 대로 내 마음에 응답하신 대로 말씀 주시는 대로 그대로만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변에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인가 그렇지 않은 일인가 내 생각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투입하고 틀어버릴 수 있는 일인가 그렇지 않은 일인가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조심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입술에 권위가 있는 성도들 되시고 여러분이 선포하는 모든 메시지를 통하여 여러분의 축복을 통하여 사람들이 은혜 받고 복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온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